남, 남선교회 이제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돼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많은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남선교회도 좀 더 작년하고는 다른 나아진 또 성장하는 또 훌륭한 앞장서는 그런 남선교회가 되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결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실은 신앙과 관련되어지는 결심과 결단이 늘 우리에게는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작심하고 늘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가라앉게 되어져 있고 식게 되어져 있고 또 사그러지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남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광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의 결단을 하고 또 충성스러운 일꾼의 모습으로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들에게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간단히 얘기를 하면 신앙생활만 열심히, 그래서 교회 예배에 안 빠지고 열심히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 헌금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충성된 종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그 당시에 활동을 했었던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신앙적인 열심은 대단했죠. 그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충성된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충한 일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열심,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는 우리가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었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충한 일꾼이라고 한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남선교회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귀하게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움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3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건데 한 농장의 주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집 주인이 뭘 만들었는데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또 포도원 그 울타리도 주인이 만들었다. 그리고 주인이 즙 짜는 틀도 만들었다. 그리고 주인이 또 망대도 세웠다. 자, 여기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갖추는 일을 누가 했어요? 주인이 했어요. 이 주인이 이렇게 다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는 동안 농부들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일꾼들은 역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인 혼자 포도원을 만들고 주인 혼자 울타리를 치고 주인 혼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주인 혼자 그곳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3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때 이제 다 준비한 다음에서야 농부들을 불러서 그걸 맡기고 이제 여기 다 준비해 놨으니까 포도 농사를 좀 잘 짓도록 하시오. 그러고는 타국에 볼일부로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계셔요. 교회를. 우리를 공격하려고 수많은 적군들이 달려드는데 이런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의 포도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즙짜는 즙짜는 틀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비전을 다 볼 수 있도록 망대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거기에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너는 교회 가야 된다. 마음의 충동이 이제 교회 가야지. 그런 충동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신앙인으로 그렇게 택함을 받아서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야 교회 좀 가자. 너 교회 같이 가. 라는 권유를 받아서 교회를 오게 됐거나 그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들이에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교회에 불러놓았어요. 그리고는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일하게 하신 거니까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지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하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열심히 일하는 대로 또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니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우리들 충성된 종이라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일하는 것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로 우리가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눈이 가려진 사람이었잖아요. 아까 점심 먹고 대화 중에 우리 정상훈 집사님 모든 일에 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던데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쫓아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를 얼만큼 행복하게 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느 순간에 어떤 조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가 잠시 행복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행복의 순간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잠깐의 행복의 순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가 그것과 똑같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죄악과 욕심의 어두운 세력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성도라 부름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거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복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 그리고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답게 갖고 오셨던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오히려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이죠. 이거야말로 우리가 감격하고 또 감격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깨닫고 알아서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에 이제 봉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자, 그런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은 그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게 돼요. 감사가 넘치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이 작은 일도 나에게 맡기셨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감격과 감사의 넘침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감격과 감사가 사실 식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 마음에 은혜에 대한 감격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돼요. 감격과 감사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게 사그라지고 식어지고 없어져 버리게 되면 보상심리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보상심리. 이 보상심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감격과 감사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던 그런 일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자원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정도야?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하지 않아? 나에 대한 인정이 이 정도야?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보상심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든 봉사는 내가 봉사할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교묘하게 점령하려는 이 보상심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남성교회는 더더욱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 앞장서 나가야 되는 주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둥같이 쓰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둥처럼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역할을 해야 거기에 벽도 세워지고 창틀도 끼워지게 되고 문도 달게 되는 거고,
지붕도 얹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남선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흔들려 버리면 마치 시리아하고 일본의 지진이 크게 났잖아요. 그 집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막 이렇게 그 TV 영상을 보니까 막 땅이 뒤틀렸더라고요. 뒤틀렸어. 도로 판판해야 될 그 도로가 막 이렇게 우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그래 기둥들이 흔들리니까 그 건물들이 어떻게 됐어요?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더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성교회가 건실하고 튼튼하게 기둥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헌신과 충성의 마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선교회가 우리야말로 이 오산 대광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된 교회로 세워지는 데에 기둥이다. 우리의 역할이 기둥과 같은 역할이다. 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췄어요. 농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맡겼어요. 주인의 호의고 주인의 은혜예요. 그런데 때가 돼서 이제 농사를 져서 열매를 거뒀으니까 주인이 얼마의 이제 소출을 받기 위해서 농부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어떻게 했어? 배은망덕하게도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내요. 근데 농부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죠. 바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을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농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아들을 존대할 것이다. 내 아들만큼은 그들이 귀하게 여길 것이다.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인의 기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을 존대하고 존경할 걸 기대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농부들의 반응은 주인의 기대하고는 전혀 달랐죠? 어땠습니까? 38절에 보니까 그 반응이 어땠어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아 이거 아주 막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죠? 농부들이 주인을 존대하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38절에 상속자니까 이건 죽여 없애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아들의 유산. 그러니까 포도원 자체를 아예 주인으로부터 빼앗자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췄어요. 그리고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농부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소출이 나면 이제 그때 나에게 얼만큼의 세만 바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용의 권리를 줬어.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줬지만 아예 너희들이 가져라라고 소유권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소유권은 여전히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들은 자신들에게 사용권을 준 그 주인에 대하여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용권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어디까지? 소유권까지 욕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농장을, 포도원을 차지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인에 대한 존대, 주인에 대한 존경심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 죽여 없애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생각에 이르게 되니까 자연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누군지를 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흔히 우리가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단체나 조직에서 흔히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좀 이렇게 설렁설렁 하지 말고 대충대충 하지 말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하십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주인의식 굉장히 중요해요. 주인의식. 그런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주인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주인의식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은 시험 들게 되어져 있어요. 주인의식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져 있어요. 주인의식을 갖는 순간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사탄이 사용하게 되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사람, 그 어떤 사람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 근데 그러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열매를 거두라고, 이곳에서 복을 받으라고 우리들을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주인의식이 아니라 충성과 헌신인 것입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1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의 이 달란트 비유가 무엇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충성과 헌신의 모습,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는 청지기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청지기 정신. 주인은 따로 있고 나는 이것을 맡아 충성되게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 관리자가 누구예요? 청지기잖아요. 여러분 각자 지금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예배드려요. 보면은 되게 여러분 앉는 자리에 매주 그 자리에 똑같이 앉아. 그죠? 여러분들 거기가 지정석입니까? 그 자리를 여러분들 것이라고 뭐 지정을 해줬어요? 아니면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샀습니까? 아니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여러분들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다고 기분 왜 내 자리에 앉느냐고 기분 나쁘 다른 자리로 가시라고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지요. 여러분들이 그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는 순간 그 자리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다음에 누가 앉든지 바로 그 사람의 자리가 되는 것이지. 봉사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선교회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남선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여선교회는 또 여선교회대로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와 충성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40절에 이랬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비참한 최후를 41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게 자기들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 됩니다. 4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한테 내리는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고 하나님에게 대한 경외심도 없고 충성하기보다는 반역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의인들에 대한 심판도 등장하래요. 의인들에 대한 심판. 어떤 심판인가 봐요.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다른 농부들이 등장을 해. 다른 농부들. 여기 등장한 이 다른 농부들은 어떤 농부들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제때에 열매를 바치는 농부들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처음부터 포도원에서 일하는 처음에 주인이 부른 그 농부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농부들이에요. 근데 이 농부들은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포도원 주인을 경외할 줄도 알고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주신다면, 포도원 주인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나를 불러주신 그 주인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열심히 일해서 제때에 열매를 주인에게 바칠 것이다 라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자신을 반역하는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새로운 이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포도원에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우리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이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충성하는 사람이고 헌신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보상 심리가 있는지,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너희들 나를 알아줘야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너희들 나를 대우해 줘야 돼. 이런 보상 심리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보상 심리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인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청지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니까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보상 심리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못된 이 농부들처럼 주인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청식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심으로써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선봉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남선교회 주님, 우리 김승만 집사님 회장님으로 이제 세우셨고, 앞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남선교 회원들이 한마음 되어져 우리 오산 대광교회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 오산 대광교회의 미래를 꿈꾸게 하고, 그리고 힘을 합하여 모든 기관들과 더불어 함께 충성하고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 오산 대광교회를 세우는데 기둥의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여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또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가정들마다 큰 은혜와 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